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0장 말씀을 보며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그 앞장 레위기 9장에 이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제사를 드린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비극적인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의문점이 생겼는데, 그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저지른 죄가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죄였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저지른 죄가 그렇게 심각한가? 이게 뭐길래 그들은 성소에서 즉시 죽게 되었을까? 성소에서 불에 삼켜 죽은 제사장은 구약 전체에서 이 두 사람이 유일합니다. 이 두 사람 외에는 성소에서 죽은 제사장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말은 나머지 제사장들이 특별하게 잘했다기보다는 이 두 사람이 뭔가 단단히 잘못했다는 말을 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잘못은 단순한 실수였을까?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어긴 일종의 업무 태만이었을까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범한 잘못은 1절에 보면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처음 읽으면 드는 생각이 숯불을 가져가야 했는데 장작으로 붙인 불을 가져갔나? 하나님께서 단순히 불의 종류가 다른 것을 문제 삼으신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한글로 보면 다른 불이라는 말이 마치 불의 종류를 말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원어로 보면 이 다른이라는 말의 뜻은 이상한, 완전히 다른, 그리고 세 번째 뜻은 불법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적용해 본다면 이들은 이상한 불, 완전히 다른 불, 불법적인 불, 허락되지 않은 불이라는 말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은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번제단 위에 불을 가져가지 않고 허락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이 허락되지 않는 불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불의 정체가 무엇인지보다는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이 레위기 9장에서는 재물을 삼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10장에서는 불이 그들을 삼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자 거룩함이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행동은 제사장으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걸 가르쳐야 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권위에 대해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제사장의 권위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량과 권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한 태도에서 오는 것인데 그들은 이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의 권위는 외모, 실력, 경력과 같은 이런 외부적인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반드시 기억하고 숙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제사장의 권위는 높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면 이 세상 누구도 그의 권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충실히 따랐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따랐고 그의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길수록 제사장의 권위는 낮아집니다. 지도자에게 권위란 것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옵션과 같은 사소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없는 지도자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기 때문이고 더 큰 문제는 권위가 없는 지도자는 경멸을 받고 무시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정치인들, 지도자들도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이 세상의 정치인들, 지도자들의 권위는 그 사람의 됨됨이, 인성, 그리고 외모, 실력, 경력 같은 것에서 나오지만 제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제사장의 정당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제사장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 권위, 마지막 결국엔 생명까지 잃게 만드는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권위를 세우는 일이라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우매한 행동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단순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수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무지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정성과 열심이라는 종교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님, 제가 매일 새벽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1시간씩 기도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의 기도와 마음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세상의 종교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놓아도 성립한다면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성실하기로 유명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잠도 안 자고 일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는데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는 석유도 안 나고 천연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이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성실한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진 게 없으면 성실하게라도 해야지. 이런 말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 속에는 성실하면 다 된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것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다른 종류입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데는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매일 기도하지만 성경책을 덮어놓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책을 펴서 읽고 읽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책을 덮어놓고 열심히 기도만 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넓은 바다에서 항해하는 자가 매일 열심히 노를 젓지만 방향을 확인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열심히 땀은 흘리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파도가 치는 대로 휩쓸리면서 똑같은 자리를 계속 도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방향을 봐야 되겠죠. 열심히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생각을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시험을 만났을 때 너무나 연약해져 버립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무지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몰랐던 것이 이처럼 무모한 행동을 하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설마 하나님이 다른 분을 드렸다고 죽이기까지 하겠어? 이건 마치 제 귀에는 설마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죽이기까지 하겠어? 하는 것과 비슷하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죄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죽었고 다른 불을 들인 나답과 아비후 역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예측하고 행동했다가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가 교만하고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시고 독립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게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겸손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겸손을 주셔야 겸손할 수 있는 것이기에 겸손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겸손과는 다른 길로 빠졌습니다. 레위기 9장에서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최고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절차를 따라 제사를 진행했고 제물들을 올려놨더니 여호와의 불이 제물들을 불살랐습니다. 자신들이 드린 제사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은혜와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그들은 그 이후에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해서 심판을 받아 죽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았으니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신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올바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완장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내 왼쪽 팔뚝에 완장처럼 차고 내가 맞으니까 내 말대로 해야 된다라고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자기를 위해 휘두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 삼아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권리를 얻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껏 해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오만하고 방종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순종하게 만드는 의로운 자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심으로 우리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최고의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로 인해 더욱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보면 볼수록 심각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다. 아멘.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봤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아무리 겁이 없다 해도 설마 술을 마시고 회막에 들어갔을까?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 거의 모든 주석에서 학자들은 모두 그들이 술을 마시고 들어갔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도 저는 잘 믿기지가 않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저한테 대입했을 때 술을 마시고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저의 선입견에 불과할 뿐 나답과 아비후는 술을 마시고 들어갔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는 모두 모세를 거쳐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곳만 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곳이 어디일까요? 방금 우리가 읽은 레위기 10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자 이번에는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해라. 이 말은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들어갔기 때문에 10절에 나오는 대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술을 마셨습니다. 그 상태로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니라 허용되지 않은 불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제가 든 생각은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음주운전을 한 사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가르쳐야 할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회막에 올 때는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야 할 자들이 술을 먹고 회막에 들어간 이것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먼저 적용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구약에서 나오는 제사장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모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렇다면 목회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내가 설교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강단에서 선포하고 소리친 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부끄러운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세우신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격을 따진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격보다 그 사람이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갖는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이 말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자기 마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것이고,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뜻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형상이 없으시지만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